그래서 일단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은 주제가 종교의식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우파 활동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기독교 쪽이에요. 개신교 쪽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종교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정치의 방향이나 흐름을 판단하려 했다가는 큰 오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오늘 종교의식 개혁해가지고, 그리고 대형교회 문제.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왜 대형교회가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움직여도 이상하게 정치적 야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한기총 회장이 지금 정강호 목사인가 그렇죠? 그 사람 누구랑 손잡았어요? 김무성이잖아요. 이런 이상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파 사람들이 표가 모이려든 모여지지도 않아요. 우파도 4분 의열이 되고, 우파만 4분 의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도 사람들도 끌어와야 되는데 못 끌어온다. 내부적인 분열. 왜냐면 우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의 90% 이상이 개신교 쪽인데, 이 개신교 쪽에서 이런 식으로 4분 의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안 좋아. 이게 대표적인 게 남미 국가들의 우파 정권의 몰락이에요. 남미 우파 정권의 몰락이 왜 됐느냐? 좌파가 그렇게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도 이거를 뒤집기 위한 우파의 힘이 부족했어요. 왜?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못 받았다고. 그 와중에도 좌파들은 계속 장기 집권을 위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그쪽으로 기운 거예요. 망하는 줄 알면서. 지금의 딱 우리나라의 실정이죠. 항상 모든 건 역사적 사례를 그래서 봐야 돼요. 요게 이제 그 CBS에서 나왔던 걸 거예요. 교회 파산. 1년에 100개씩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회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신도수 감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돈입니다. 돈. 네. 대형교회가 부도가 난대요. 보통 대형교회 돈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그 빨간색일 때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빚을 얻어 건축을 시작했다. 건축을 위해 빌린 돈 총 원금이 10조에서 12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교회는 2단계에 걸쳐 부도 강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2, 3년 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자 부담을 못 이기는 일부 교회에서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10에서 15년 후 교인의 고령화와 30, 40대층의 감소로 인해 상당수의 교회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발생할 것이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부채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 물건으로. 이게 2014년이에요. 어허. 그럼 왜 2014년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 은행 대출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수협에서 교회에다가 대출해 줬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수협에서 집중적으로 교회에다 대출해 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수협의 그 장이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에다가 돈을 대출해 줍니다. 왜? 대형 교회 만들려고. 교세를 확장시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건 조선일보 기자인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 대출 매뉴얼 만들어 체계적 관리 대박. 그래서 은행에서 교회에다가 대출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때 막 광고했던 거예요. 선전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수협이 교회 대출이란 틈새 시장을 공략해 대박을 터뜨렸다 해가지고 2001년에는 29억 정도가 대출이 됐었는데, 이게 2010 몇 년이냐? 2005년이 되면은 8,600억으로 늘었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 예? 이게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4, 5. 지금 제가 가리고 있는데, 저게 2005년 4월까지의 통계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요? 이거 부정적이죠. 왠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요, 감소세에 있습니다. 감소세.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 감소세예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부터 떠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무신론자 수가 더 많아요. 지금은 무신론자 수가 한 60% 됩니다. 예. 감소세에 있어요. 감소세에 있는데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몇 천억씩 대출을 받으면은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여기 보시면 내친 김에 신자 전용 상품도 내놔. 개인 신용 불량까지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어요. 2008년 10월 13일. 소망교회 집사 강병구 수협 신용대표가 모델로 출연했다. 이거 유튜브에 가면 대출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나왔어요. 근데 소망교회 뭐예요? 그건 이명박이 다녔던 교회. 맞나? 소망교회 맞죠? 네.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때 이명박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대출해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몇 년도죠? 2008년도 10월 13일.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 빚더미에 앉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5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는 계약이었어요. 5년 뒤에. 2009년도부터 5년이 지나면 얼마죠? 10, 11, 12, 13, 14. 2014년. 그렇죠? 그래서 2014년부터 교회가 갑자기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대출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받은 그 돈들이 그 시점서부터 원금 상환이 계속 다가오니까 줄줄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갈라졌어요. 왜? 종교 갈등을 일으켰거든. 그래갖고 막 대형교회 만들.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 버립니다. 왜? 대형교회가 더 큰 교회를 만들면서 신도를 확보해야 돼요. 왜냐? 더 큰 교회를 만들면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 대금 갚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빚을 졌으니까 빚, 은행 이자도 내고 대출도 갚아야 되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도 수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도를 더 확보하려고 했다고. 신도 확보하는 경쟁을 붙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중소교회들이 MMA 합병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도 갈등이 났지만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로 빈부의 격차. 빈부의 격차라고 하긴 뭐하죠. 왜냐? 이전 대형교회도 빚을 졌으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다고요. 박살이. 2013년 10월 19일서부터 수협이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왜? 이게 5년 만기, 5년 원금 상환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 말서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대출 강자 수협, 연체율 증가로 마이너스 성장. 해서 교회 대출 연체율이 0.4%에서 2.2%까지 올랐다. 해가지고 등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다? 2001년도부터 다른 은행이 주목하지 않던 교회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틈새 시장을 개발한 수협은 최근 여러 교회들이 과도하게 빚을 낸 건물을 신축하다 경매에 내몰리는 일이 속출하며 부실화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교회를 잡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문어발식 대기업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대형교회도 부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 대형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재정 부실만 초래한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다? 지금 대형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자식에게 그 교회를 상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지금 텔레비도 많이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또 상속 문제 갖고 또 내부에서 또 갈등이 일어났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2015년이 되면 대학 등록금이 오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대학 등록금 올라왔었어요. 근데 나는 이 대학 등록금 인상이 그 교회 부실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요거.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의 종교별 비율을 보잖아요. 압도적으로 개신교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2008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그 기독교 세력들, 개신교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정재계, 문화계를 다 좌지우지 흔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신교 쪽에 일방적인 몰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수협을 통해 가지고. 왜? 수협이 바로 사랑의 교회, 같은 이명박이 다녔던 교회의 그 장로였으니까. 그래서 그 수협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세 확장을 한다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막 대형교회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신도는 늘지 않고 건물만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헌금이 줄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꼬꾸라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거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게 또 교회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죠, 옛날 때. 그 돈을 금융자산 투자도 했습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상당 금액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자금을 잃어가지고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시기 즈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나면서 대형교회들이 미국에 투자해놨던 많은 돈들, 부동산 이런 것들이 폭락하면서 일단 1차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우는 과정 속에서 수협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협을 이용해가지고 손실분을 메꾸면서 건전하게 운영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대형교회화 시키려는 확장하려는 욕심이 서로 경쟁이 붙는 바람에 교회 간에 아방궁을 짓다가 지금 부실대출로 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망하게 되니까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대학교,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이게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대학교 등록금이 인상됐을 때 사립대학교가 이익을 보거든요. 근데 사립대학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거 대부분이 개신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대략 요약하면은 1년에 약 100개 정도가 지금 파산되고 있고, 이거는 저 CBS 교회 파산급증 그 영상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 다음 파산의 주요 원인은 경기 불황의 헌금 감소가 아니라 무리한 교회 건설 때문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파산 건수가 2009년 92, 2010 113, 2011 96건이래요. 뭐 그 이유는 더 많아요. 그 다음 저당권 잡힌 물건을 이용해 대출로 증축이나 다른 부분에 무리한 투자, 이 금융투자예요. 이러고 또 실패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다?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이것 때문에 2013년, 2014년에 왕창 무너진 거예요. 왜? 2008년도서부터 대출을 시작해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대형교회 확장을 했느냐? 이 목사 수의 증가입니다. 그 신학대학교에서 나오는 목사 수가 수천 명이에요. 1년에만. 수천 명. 그럼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려면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짓는 게 한두 푼짜리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확장하는데 문제는 뭐다? 신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개신교는 신도 확보를 할 때 다른 종교 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같은 개신교끼리 서로 신도 확보하려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수 확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더 자기 교회가 좋고 웅장하게 보이려다 보니까 대출을 갖고 대형 교회를 건설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더 멋있게 만들고 그 멋있게 만든 건물을 이용해서 신도를 유도하고, 이게 한번 이렇게 분위기 패션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그걸 흉내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하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대형화됐어. 문제는 뭐다? 다 대형화됐는데 신도는 한정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망했어요. 그랬고, 그럼 이제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알겠죠? 성인 10명 중 2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가 50.8%, 보통이 35.2, 그렇지 않다가 14, 그렇다가 14예요. 그렇다가 14입니다. 그렇다가. 아니다가 50%가 넘어요. 그렇죠? 왜?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언행일치. 말로는 온갖 아름다운 말은 다예요. 하지만 뒷구정으로 온갖 비리 다 저지르잖아. 자, 이 요구사항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 언행 불일치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배타성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거. 예? 사회봉사 좀 더 하라. 그 다음에 불투명한 재정, 뭐 대형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의 대형화가 가장 작습니다. 왜냐?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소결론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대형교회를 하면서, 교회화하면서 그 재정 적자가 났기 때문에 망하고 있고, 현재. 외부적으로는 그 담당 목사들의 행동의 모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건들 많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신도수도 증가 안 하고 심지어 있던 신도도 날아가고 있어요. 요즘 가난한 신도 많대잖아요. 그 교회 가지 않는. 집에서 그냥 그 예배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비리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단순히 재정 적자라든가 언행 불일치만 그러면은 마이너스적 요소를 갖고 있냐? 이 언행, 특히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의 말, 그다음 행동, 그다음 역사 인식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건데 임진왜란 때 있었던 설교래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순신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인식이야. 에? 이게 역사 인식이라고. 기독교적 역사 인식. 기독교적 역사 인식에서 뭐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은 배척한다. 심지어 자기 조상의 역사까지도. 그리고 또 이게 뭐 있어요? 이게 그 일본의 조선 침략은 기독교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히데요시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다. 예? 이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똑같은 말. 이게 역사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예? 그 개신교가 뭐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죠. 예? 그게 1938년도부터인가? 신사참배했죠. 그리고 한강에 가서 침례식하면서 천황 이거 받드는 거 그런 거 했죠. 전투기도 구매해서 보내고 했죠. 친일행위 했다고. 또 뭐예요 이게? 앞으로 한국 정치는 기독교가 일어나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이 되고 대통령은 장로가 돼야 된다. 카톨릭 김산추경이 청와대에 자주 들어간 일이 없도록 하자. 이제까지 청와대에서 너무 목탁 소리가 많이 들렸다. 이게 바로 개신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속마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우파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저한테 자꾸 개종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맨날 성경 문구 보내고 무슨 목사님 설교 같은 거 동영상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고맙다고 나무야 밑으로 감세모사 하면은 개거품을 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군산 여기 보면 살인자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발암물질은 이게 왜 나오느냐? 그 당군산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그 플라스틱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진짜. 나올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발암물질 나오니까. 에? 역사 인식이 이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교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역사 파괴하려고. 진짜 부쉈죠. 그리고 이게 2008년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전국체전 할 때 그 성화봉송을 많이 산 그 천재단에서 합니다. 그 천재단에서 하는데 이 천재단을 또 개신교 목사들이 가서 부수고 왔어요. 그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화봉송식을 여기서 못했습니다. 이거 복구하느라. 얘네들이 가서 부쉈다고. 또 이거 아세요? 이거 뭐예요? 거북선이죠? 거북선 모가지가 날아갔죠? 저거 통영입니다. 통영. 에? 이순신에 대한 혐오로. 와, 나 미쳐버린 거 진짜. 응?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사탄이라며 불신자고. 그러니까 거북선이 미운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얘네들 시각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게 옳았던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 되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진짜. 우파라는 건 보수라니까. 보수라는 건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의미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거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말살시킨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수가 돼? 에? 말이 안 되지. 뭐 가서 절파기 하는 것도 부지기수죠, 부지기수.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디 카톨릭 신부가 교회 가서 불을 지르기 하나, 어디 절에 그 중에 어디 뭐 교회 가서 무슨 뭐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기 하나. 이게 개신교만 이러잖아, 개신교만. 남이 종교 가가지고. 왜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래서 뭐만 나왔다만 아주 난리를 치죠, 난리를 쳐. 종교 탄압한다고. 이게 종교 탄압이야, 이게 종교 탄압. 다른 게 종교 탄압이 아니라니까. 역사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 예전 강의를 잘 보시면 지금 많이 파괴됐는데 제가 그래서 사관이라는 걸 자꾸 강조했잖아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왜?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이면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지만 이 인문계 쪽은 정답이란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게 상대적이고 자기만의 입장이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도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역사의 사관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관이 다양한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다양한 사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사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관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유리하게 일을 해석해야지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건 바보지?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사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관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역사는 다 사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선교 문제입니다. 선교 문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싫어하느냐? 해외 선교가 제가 이야기하는 실크로드 개척, 그 다음 21세기에 우리가 저기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온갖 외교 정책을 다 방해하고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최대 문제가 신앙과 산불일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내부적인 문제고 이런 건. 이런 건 내부적인 문제예요. 해외 선교 자기들끼리 비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저도 많이 알고 있어. 얘네들 돈 빼돌릴 때도 해외 선교 많이 써먹어요. 개척교회 이런 거 돈 빼돌릴 때, 돈 세탁할 때 많이 써먹어.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자기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짓까지 하냐? 이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그 자원봉사. 말이 자원봉사지. 선교활동 같죠? 이거 그래서 어떤 난리 난지 알죠? 얘네들 사진 찍어 보세요. 여기 아프가니스탄 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그 표지판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리고서 일당했어.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정부 돈으로 인질금, 보석금을 다 냈다고. 예? 그래놓고 나중에 정부를 상대로 또 재판까지 하죠. 아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들이 가서 당한 다음에. 그래갖고 정부가 돈까지 그래서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인질금, 석방, 보석금까지 내줬는데도 정부를 욕해.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돼 있어. 이때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영상 안 보셨죠? 유튜브에 가면 지금도 그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해외에 나가서 선교활동했어요. 자원봉사 나간 거 아니에요. 선교활동 나갔지. 나가서 쟤네들이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성경 구절을. 아프간 애들한테 한국말로. 그거 얘기하면은 먹을 거 줬죠. 막 나 따라해봐. 그리고 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어이구 잘했어 하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빵을 먹기 위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지. 그냥 따라하는 거지. 그럼 먹을 거 주니까.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칸다하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칸다하르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가서 성가를 불렀어요. 기독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이슬람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에? 이거 답이 다 나온 거거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당연히 싫어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애가 교회 가가지고 알라 아크발 해봐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개가 분풀겠죠 또? 왜 똑같은 일인데 자기네들이 하는 건 괜찮을까? 어?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돌아가는 애들을 길을 세웠고 잡은 다음에 두들겨 패고 죽이고 강간한 거예요. 어? 열받아서. 왜? 가뜩이나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 죽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들이 와서 불난 집에 염장을 지르고 가잖아. 이라크에서 김선일 목 잘려 죽었죠? 그 사람 선교사죠. 어? 그 사람도. 왜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한국인들 죽은 줄 아세요? 선교 활동하다 죽었다니까. 어?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도대체. 응? 요즘 어저께 또 어떤 댓글 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우 우리나라의 이슬람 난민 싫어요 뭐 저거. 그러면 왜 남이 나라 가서 그 짓은 해? 그 짓은 괜찮아? 응? 이 이슬람 사람들의 성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줌마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 사고방식은 알고 있어? 몰라. 이슬람 친구도 없어. 코란도 안 읽어봤어.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슬람은 나쁜 종교고 테러리스트 종교래.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괜찮아? 어? 이런 건 괜찮은 거냐고. 이슬람 애들의 성격이 어떤지 아세요? 얘네들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다가 누가 자기를 치는 순간 쳐들어갑니다. 이걸 지하드라 그래요. 성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예멘 난민, 이집 난민 있죠? 이런데 우리나라가 선교 활동했다고. 선교 활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거기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타겟된 거예요, 지금. 왜? 선교 활동 때문에. 어? 이슬람 난민이 그냥 들어온 줄 알아, 지금? 지네들이 그 나라 가서 모욕을 했잖아. 어? 모욕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지하드 응전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응전을 하는데 고맙게도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좌파 정권이네. 그러니까 둘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더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개판 치고 있죠, 우리나라를. 어? 제가 해외 생활만 엄청나게 오래 있었잖아요. 해외. 제가 해외 생활도 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 살았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몽골은 티베트 불교니까 좀 예외라 치더라도.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무슨 짓 하지 난 너무나 많이 봤더니까. 네?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다니지. 네? 신의 이름으로. 돈 세탁사부터 해가지고 거기 여자들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런 짓 하고 다녀. 웃기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구역질이 하는 거야. 구역질이. 지나 똑바로 하지. 그래서 대형 선교단체, 대형 교회 비리 보잖아. 선교단체들 비리 많아요. 얘네들 해외로 나가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간대. 금액을 알 수가 없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뭐 합창단 후원한다, 뭐 후원한다 하면서 돈이 줄줄줄줄 새나가. 이렇게 돈 많이 빼먹어요. 예? 뭐 한두 번 이 일했어. 예? 저 중앙아시아도 이런 짓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선교단 보내잖아요. 왜? 그래야 되거든. 예? 여기 선교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교단별로 중첩 투자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맨 위에 여기. 교단별로 중첩 사업 투자. 왜 교단별로 중첩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중첩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돈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거든. 응? 쉽게 얘기해서 비자금. 응? 그 다음에 돈 중심의 프로젝트. 당연하지.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왜? 그래야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또 현지 한국교회에 집을 세웠다. 이게 다 하나의 얘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건 돈이 들잖아. 그래서 큰 금액을 해외로 빼내니까요. 그럴 때 이거 써먹어요. 선교활동. 해외 선교. 그리고 또 뭐야? 사역보다 자녀 교육에 지나친 관심. 이 얘기 뭐냐면요. 영어 학교 보냅니다. 영어 학교. 아메리칸 스쿨 이런 데 보내요. 가가지고. 그런데 아메리칸 스쿨 같은 데 가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스쿨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AIS라고 해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스쿨. 거기 가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한 명의 자녀당 한 달에. 근데 목사 자녀들은 다 가대 거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타문화와 현지인에 대한 이해 노력 부족, 현지 상황 고려 안 함.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뭐 맨날 갓 브레스유 뭐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나무 아미타불 간센 보살하면 걔가 붕 풀잖아요. 저기 가서도 똑같은 짓 해. 자기는 얘기해도 돼. 할렐루야. 근데 중앙아시아 사람이 알라 아크발 하면 너 이 새끼야 욕하지 마 이런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분석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이런 짓을 한다고. 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바로 이 선교사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꾸 선교 활동하니까 이미지가 나빠져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2012년에 카자흐스탄 마질리스라는 국회에서 종교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요. 뭐냐?
선교 활동으로 오는 사람은 3개월의 단수 비자로 해서 오게 하고 다시는 못 오게 한다. 이런 식의 비자가 만들어져요.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한 건지 아십니까? 한국인. 왜? 그 비자를 만들었을 때 타격을 받는 거는 한국 교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한국 교민만 그 짓을 하니까. 일본인도 오고 뭐 미국인도 와. 미국인 중에는 물론 여와이제 얘네들 오지만은 숫자가 소수거든. 근데 한국 교민은 거의 대다수가 이거랑 연관돼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자가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어요. 왜? 한국 교민들 그러면 죄다 떠나야 되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교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다 쫓아냈어요.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남이 나라 와서 분탕질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 선교계 폐단,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방안. 그러니까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참조하는 모든 기사는요, 다 기독교 관련 신문이에요.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카톨릭이 됐던 불교도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얘네들은 안에서만 움직여. 이 타락된 움직임이.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내부의 타락이 해외에서까지 그 영향 끼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을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일까? 에?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에? 정말 많아 진짜 이게. 그리고 이제 교회 던선교 과연 이대로 좋은가? 에? 이게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왜? 선교 활동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거든. 응? 돈을 빼기 위해서.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도.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해외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할 계획이다. 큰일 날 소리죠. 10만 명을 해외에 내보낸다고? 이거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중동적인 선교사들이나 제외 국민들의 안전은 풍전등화이다. 근데 이 풍전등화냐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슬람 국가 가서 그러니까 선교 활동해? 하면 자기 죽지. 지가 가서 그렇게 해놓고 풍전등화래.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씨 참수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신도 피랍 사건, 지난 3월 예멘에서 있었던 관광객 자살폭탄 피습 사건, 6월 예멘 의료봉사단 엄영선 씨 납치 살해 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 재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나와요? 예멘. 그렇죠? 예멘 난민 왜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먼저 도발했잖아요. 응? 우리가 먼저 도발했잖아. 이러니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해외에 나간 선교사, 그다음 선교사 가족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왜? 이 사람 애들이 한국을 공격해야 될 타겟으로 삼게 됐습니다. 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가 세계 2위입니다. 에?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한국이 적이 안 될 수가 없지. 더욱이 지난 6월 요르단 정보당국은 한국인의 선교 활동에 대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을 정부 당국에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제외 뭐 이렇게 뭐 쭉 나오죠? 얘기했잖아요. 야,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경고했다고 하잖아요. 응? 선교했다고 테러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거는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은 이슬람 애들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똑같은 논리인데. 근데 CBS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날 얘기하잖아요. 왜? 선교 활동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신네들 논리대로라면. 왜 자기네들이 하는 건 정당하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 생각하지? 응? 그렇잖아. 똑같은 논리라니까. 선교 활동하는 게 왜 나쁜 거냐고요? 나빠.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국가가 왜 기독교를 싫어해요? 십자군 전쟁 몰라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애들이잖아. 서양 애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슬람 애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오는 걸 방해한 적 있어요? 없었어요. 걔네들은 성지순례 하는 거 다 용인해줬어요. 마음대로 왔다 가라 왔다 가라 해라고. 근데 왜 쳐들어왔어요? 돈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쳐들어갔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지순례를 해서 비즈니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에? 역사 공부를 해야지. 역사 공부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신교 신자들은 역사를 공부 안 하는가? 에? 역사 공부를 하라고 맨날 아담과 이브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나갔다. 당구는요? 이렇게 힘드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파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대부분이 개신교 출신들이고 개신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돈벌이 하려고 한다고. 천만에 만만해. 제가 이 방송을 해서 후원이 끊겨도 해요, 저는. 원래 옛날 고대사 강의하다가 그 탄핵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거 탄핵 비판했다가 저 고대사 회원 80% 날라갔다 했잖아요. 날라가도 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응?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응? 여기 보면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나 개종자들은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에 파송되면 의료봉사, 교육봉사 등을 통해 현지인과 신뢰를 쌓는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얘네들 봉사활동 아니라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가장해서 처음에 침투한다고. 나 이거 잘 알고 있어. 얘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선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 만약 선교사와 개종자들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추방과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보황은 생명이다. 이슬람 지역의 사역이 장기 선교인 것도 이런 현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한다. 이를테면 장기 선교사는 고정 간첩과도 같다. 이게 이슬람 애들이 바라보는 한국 목사의 인식입니다. 목사 이코로 간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선교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 맞아요. 이제는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습니다. 이제는. 오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거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식민지 쟁탈전.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임진왜란 전쟁조차도 식민지 쟁탈의 역사입니다. 에? 식민지 쟁탈전이 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가 분리가 돼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돈이 필요해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그때 당시 지중해는 오스만 제국이 장악했고 신교 지역은 그러니까 그 독일 이쪽은 신교가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쪽에 있었던 로마 바티칸이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를 갈 수가 없고 북쪽 북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의 이사벨라 여왕이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를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있는, 인도를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러 간 거예요. 왜 카톨릭이 먼저 신항로 개척에 발벗고 나섰느냐? 바로 무역 항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무역 항로가 막히게 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종교전쟁에서 지게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항로를 개척했던 것이고 그래서 남미가 발견된 거예요. 남미가 발견되고 어떻게 됐다? 처참하게 파괴됐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지.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남미로부터 금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신규 애들도 신대륙 개척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북미를 개척하죠. 북미 인디언들 어떻게 됐어요? 다 살해당했죠. 이게 식민지 개척의 역사예요. 식민지 개척은 지인들끼리 유럽인들이 자기들끼리 종교 싸움 하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그게 외국에 바깥에 있던 제3자의 국가들까지 괜히 돌탱이를 맞고 죽은 사건이라니까. 언제 이쪽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있었어? 어? 괜히 죽은 거예요. 왜? 유럽에서 지인들끼리 종교 전쟁하다가. 어? 어? 선교사가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세뇌시켜서 전투의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단물을 쪽쪽 빨아간다. 서양인들도 알고 있어. 어? 이게 식민지 시대의 구조라고요. 종교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군대가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이게 식민지 시대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우파 운동이 개신교 위주로 하게 되면요. 이건 친미가 아니라 종미가 된다고. 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위험해지는 거냐? 저는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니까. 저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야. 어? 그런데 반중 친미를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미국하고 사이를 좋게 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니까. 우린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미를 하자는 거야. 에? 제가 얘기한 친미는 미국을 종속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에?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존 우파와 시각을 달리한다. 늘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기독교적 사관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필요하면 쓴다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이성을 마비했다니까. 이성이. 좌파는 우파는 이성이 마비됐어.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좌파 우파 정치 논리 중에 한국인은 어디에 있냐고. 없다니까. 응? 그래서 이제 한국 우파의 미래입니다. 에? 보세요. 국내 종교인 비율 제가 얘기했죠. 유신론자의 숫자가 40%대로 떨어졌어요. 계속 무신론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신교 숫자의 수도 소위 얘기하는 우파 개신교는 10%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 10%밖에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파를 대표하는 대표 간판 스타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간판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면서 여론을 주도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올까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니까. 에? 제가 아무리 중국 친중 사대주의를 얘기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경제적 침략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좌파거나 중도인데 좌파 쪽에 지금 쏠린 애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니들은 종미잖아. 이렇게 나간다고. 니들은 미국의 사대주의자잖아.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용미를 해야 되는데 종미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 종미적 사고관이라는 게 뭐냐.
친미가 아니라 종미적 사고관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1일 2비가 이루어집니다. 트럼프가 뭐라면 좋아했다가, 트럼프가 뭐라면 싫어했다가, 트럼프를 깨부수자, 미워하자. 왜 그래? 왜 그래? 쟤 외국인이야, 외국인. 미국 대통령, 우리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미국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그 우파 리더들이 자꾸 종미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종미로. 말을 할 때마다 기독교적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메, 머리 아파. 미국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한국은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지. 왜 우리 구원해 준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생각은 왜 안 해? 꼭 왜 남이 해주길 기대해? 스스로 해야지 모든 일은. 그러니까 맨날 의존적이잖아요. 어떻게 미국의 스와트 팀이 청와대를 때려 부수고 한국의 우파 정권을 세워주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왜 남의 나라를 그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신교가 우리나라 근대화를 기여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기독교가 일으킨 겁니까? 일본이 스스로 한 거지. 일본의 개신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카톨릭 다 포함해서 1%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일본의 근대화는 일본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보고 배워야 된다니까. 의존하지 않았다니까. 스스로 개척했어. 그랬기 때문에 세계 2위가 됐고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미국이랑 마찬가지 떴던 나라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나라가 됐던 거야. 왜? 자기에 대한 그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대형교회는 그 정직하게 일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근데 그런 교회들을, 대형교회들이 다 잡아먹었죠? 자기네들 신도 확장하고, 수입을, 신도로부터 받는 헌금, 그 돈 때문에. 그래서 멀쩡한 목사들 죄다 실업자 만들고 쫓아내버렸잖아.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면 또 빚더미에 앉아버렸고, 서로 죽고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또 해외 선교까지 나가서 이슬람을 자극했잖아요. 이제 이슬람 애들이 복수하겠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 에? 이런 짓은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던 간에 그 국가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종교보다는 국가가 먼저예요. 국가가 먼저. 그걸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이걸 자주 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매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목사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국가보다 종교가 먼저 되니까. 제가 대한항공을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우파 활동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이래가지고 과연 선거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의 이 우파가 변하지 않으면 어차피 선거 져요. 선거 지고 장기화 되다 보면 공산화로 간다니까 진짜로. 그 어떤 분들이 그런데요. 김정민 박사 조마조마하다. 그 조마조마하다는 관점은 기독교 관점에서 그렇겠지. 예? 왜? 우파는 기독교여야 되는데 난 기독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야. 왜? 기독교를 비판하는 순간 우파가 아니게 되거든. 근데 저는 비판하는 마음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김미경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는 카톨릭 편이고 프리메이슨은 개신교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루미나티는 카톨릭이랑 가까워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외국 신문을 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대의연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될 때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걸요? 미국이란 나라 누가 건설했습니까? 프리메이슨이 건설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의 1대 대통령 누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대통령들 다 프리메이슨이었죠. 미국의 헌법 누가 만들었어요? 걔들이 만들었잖아. 응?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닐 리가 없죠. 그렇죠?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아니에요? 응? 워싱턴에 가면은 화이트하우스 국회의사당 들어가면은 국회의사당의 벽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 그거는 아는 사람만 보입니다. 저는 이쪽 부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건 그거다 하고. 예. 나중에 그거 제가 한번 시간 나면은 미국에 대한 그 역사도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프리메이슨이 사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개신교가 많습니다. 프리메이슨과 개신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걸로 끝나야 돼요. 개인적인 걸로. 아니 지도자들이 의리의리한 궁전을 만들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거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이 고생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대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는 절대 궁전이나 절을 짓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해요. 왜? 백성이 괴로우니까. 그 돈이 있으면 경제개발에 쓰는 거예요. 궁전 짓는 게 쓰는 게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선 거다. 여태까지 그 유럽 여행이 됐던 어딜 가면은 맨날 쾰른 성당, 노틀담 성당, 또 저기 티베트 불교 포탈라궁 이런 것만 보고 다녔잖아. 예? 그리고 그런 큰 건물이 있어야 그 종교가 마치 멋있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건물을 보면서 소위 고등 종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개신교가 한국에서 지금 왜 망한 거예요? 그 대형교회 짓다 망한 거 아니야. 과거에 있던 많은 종교들이 왜 쇠퇴했느냐? 그 짓 하다 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배울 줄 알아야지. 응?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막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보호해야 된다 생각해. 뭔가 어떤 물건, 에?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터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샤머니즘 강의를 가끔씩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샤머니즘은 무속이 아닙니다. 그 몽골 샤머니들이 뒤집어 쓰고 북치면서 와 하면서 신 내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샤머니즘은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명 국가의 종교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 나오고 천문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회 문화가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저도 우연히 찾았죠, 우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종교 문제를 갖다가 아주 대놓고 깠습니다. 왜냐? 하도 난리치니까. 출사표 관련된 얘기도 뭐 하고 했더니 더욱더 난리쳐, 더욱더. 왜? 왜 자꾸 그렇게 대형교회가 그렇게 나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응? 그러면은 일을 그르친다니까요. 개혁을 하려면은 지금의 기존의 모든 기득권들의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서 성공 못 합니다. 그렇다고 위정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우파 활동을 하면서도 종교성을 띄지 말라는 걸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선거에 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아집으로 선거에 지고 나서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건 빨갱이의 공작이라는 식으로. 왜냐? 대다수의 대중의 시각에 맞게끔 움직여야 돼요. 마치 좌파들이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숨기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총 한 번 안 쏘고 이렇게 정권을 뒤집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대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존경감도 없고 정치점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